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김 목사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잘 보내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18일부터 사순절 기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또 생애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새벽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뭘 계속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속하라는 것은 뭡니까?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만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또 말씀도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겠죠.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너무 중요한 걸 아시죠?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이 잘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말을 2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드러나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동기 있는 자들, 어떤 내 이익과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찬양도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다 했는데 한 가지 몰라서 나중에 불신자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 현장에 보면 참 많습니다.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청년 때 청년회장을 했었다,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택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 자기가 청년회장까지 했었다, 막 이러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그때 이후로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등지고 사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 드는 일 하나 가지고요, 그 시험 때문에 지금 몇십 년 동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혼미하게 해서 뭡니까? 예배 시간에요, 말씀 듣는 중에 막 딴 생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죠,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말고요, 다른 거, 막 율법적인 거, 행위적인 거, 막 이런 것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사람들은 왜 맨날 또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요, 비밀은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겁니까? 비밀을 한 번 듣고 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을 계속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야 눈치를 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한 번 들었다고 이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듣고 알겠어요? 자꾸 들으면 어느 날 뭡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 나를 구원하신 말씀, 생명의 근원으로 이게 선명하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때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의 그리스도가 뭔지, 나의 복음이 뭔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나의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도 비밀을 증거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아는데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예배할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서 어땠습니까? 그 성소의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소 잡고 뭐 양 잡고 해서 끌고 와서 여기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쩌면요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비밀이요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우습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랍니까?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이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유일한 증거로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되신 분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무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당하다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요 실제로 부려먹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얼마나 힘든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는요 그렇게 막 제사 지내고 막 귀신의 말 듣지 않는데도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바른 그 피 언약이 있는 집은요 그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서 어때요? 모든 재앙 저주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4절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것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바로 누굽니까?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의 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여자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볼품없고요. 그 시대의 여자는요 정말 이 아무 힘이 없던 그런 시대인데 예배를 집중하게. 네,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도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땅히 할 말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친구들 만나면 막 어떻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요, 막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잠깐 복음에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듣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말, 많은 말이 있지만 사람에게 그런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그런 말과 함께 마땅히 할 말은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위로보다요, 더 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영원한 위로를 받아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은요, 타협하면 올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서 그 사람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육신적인 얘기 다 하고 막 내 가치관이 육신적으로 딱 그 사람에게 전달된 다음에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은 타협하면 올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육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우리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증거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사실은 뿜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증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나타내라 하지 않고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도 주시고 그 그리스도도 친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어떤 분, 그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영접을 하는지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응? 그런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비밀은요,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행하여 그럽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헬라어에는요, 기회를 사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전략하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와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가끔 너무 갈급한 사람이요, 한번 만났는데 그 후로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저의 인생에서도 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하나님은 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꼭 전해야지 했는데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또 어디서 뭐 복음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의 기회,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연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는 이 전도자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가고 위기가 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을 훨씬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후대 앞에서요, 예배를 정말 가르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기성세대처럼 이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럴 때 나타나는 건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그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또 지금 복음을 막지 않는 이 지금 시간표, 이게 어쩌면 최고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도자의 입에 주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이런 말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 이전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강단해서 그리스도를 매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날 와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로 행해라 이런 말씀 가지고는요, 그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들려지는 날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의 그러면 맛과 역할은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소금의 맛은 어떻습니까?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간도 맞추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막 발달한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생선이나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보면요,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소금에 완전 절여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맛을 내기도 하고요. 소금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증을 느낍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소금 같은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죽어가는 세상을요 살릴 자는요 복음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복음의 비밀 또 힘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 자녀들이 조롱받고, 그죠? 세상 살리는 복음의 빛과 이 복음의 빛의 능력과 소금의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요 늘 기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우리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 때요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경제문이 열리고요 건강의 문도 열리고 다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비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오는 이 나타나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넘어서 평강이야.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받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망대로 세워진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이 평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강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시달려서 육신적으로 삶이 안 되고 내세에도 소망이 없어. 내가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뭐 어쩌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대에까지 저주 재앙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요. 불신자 상태를 안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영적인 상태로 교회 축복 누리시고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여시는 경제의 문, 하나님이 여시는 건강의 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요 지혜로운 삶으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승리한 그 축복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임한 은혜와 평강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찬송가 96장을 드리겠습니다.